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분노를 경험합니다. 작은 불편에서 비롯된 짜증, 억울한 대우 앞에서 일어나는 분노,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에 치밀어 오르는 화까지.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를 드러내면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화를 억누르고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불길을 가라앉히려 애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눌린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되어 병처럼 쌓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들불과 같아 억지로 덮어두면 더 큰 화염이 된다. 그러나 지혜로 바라보면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억누른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내면에서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두통이 되기도 하고 위장이 뒤틀리는 병이 되기도 하며 불면과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아가 오래된 분노는 다른 이와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만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잘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억지로 참으려 할수록 더 괴롭고 때로는 제 자신이 병들어가는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참으려 하는 것은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 밖으로는 부드러워 보일지라도 손은 이미 베이고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 분노를 참으려 하지 말고 분노를 일으킨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핵심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경험할 때 그것을 악한 것으로 단정하여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억눌림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구름을 지켜보듯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불을 덮개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은 잠시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산소를 찾아 더 격렬히 타오릅니다. 그러나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불은 서서히 산소를 잃어 사그라듭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화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지금 화내고 있다 하고 관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를 억누르면 화가 그대를 삼키지만 화를 지켜보면 화는 그대에게 지혜를 남기고 떠나가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화는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병이 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수행의 길이 됩니다. 화를 억누르는 사람은 겉으론 착해 보이지만 내면은 점점 병들고 화를 지켜보는 사람은 겉으론 담담해 보이지만 내면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화는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타인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를 경험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뿌리 깊은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뿌리를 무명과 집착이라 설명합니다. 무명은 말 그대로 어두움입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상처를 더 씌운 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한 말은 단순한 한마디였을지라도 내 귀에는 비난처럼 들리고 내 마음에는 모욕처럼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어둠과 같아 등불을 켜지 않으면 작은 그림자에도 괴로워한다. 지혜의 빛이 켜지면 큰 어둠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무명이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뿌리는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두려움입니다. 집착이 클수록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누군가가 내 앞을 휙 치고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만약 내가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 모욕감을 느끼며 분노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옅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바빴나 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집착의 정도에 따라 마음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늘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까? 남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끓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너무 세게 붙잡고 있다. 강물이 돌을 만나 부딪히면 소리를 내고 흘러가듯 집착이 적으면 마음은 부딪히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돌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강물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한다. 분노는 이처럼 무명과 집착이 만나 빚어내는 그림자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무명, 그리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집착이 합쳐지면 작은 일에도 큰 화로 번집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명과 집착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놓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대할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기에 이렇게 화가 나는가? 상대가 틀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때문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화는 어느 정도 가라앉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무명과 집착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노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분노를 줄이려면 집착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불꽃은 기름이 있어야 타오른다. 집착은 분노의 기름과 같아 그것이 사라지면 불길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지만 그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검은 재와 그을음이 남듯 화의 흔적은 마음과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분노를 터뜨릴 때 당장은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후회와 고통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 생긴 오래된 인연 속에서 쌓이는 불신,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화풀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멍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남에게 던진 불꽃은 언젠가 돌아와 그대를 태우리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제자 스스로도 그것을 고치고 싶었지만 순간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후회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괴롭고 사람들은 저를 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불을 손에 쥔다면 누구의 손이 먼저 타겠는가? 제자는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의 손이 먼저 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도 이와 같다. 남에게 던진 말과 행동이 결국은 그대를 가장 먼저 태운다. 분노는 단순히 마음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분노는 육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늘 화를 참거나 터뜨리는 사람은 불안, 불면, 소화장애, 두통 등으로 시달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노는 마음의 독이라 경고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분노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화가 난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퍼붓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내뱉는 한마디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화는 사라져도 그 말의 흔적은 오래 남아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한번 깨진 도자기는 아무리 다시 붙여도 금이 남습니다. 분노가 관계에 남기는 흔적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장수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의 승리는 잠시이지만 마음의 승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또한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으로 만듭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늘 상대를 의심하며 언제든 불붙을 수 있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지만 상대가 저를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대의 말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구나. 상대의 말이 불덩이라면 그것을 붙잡는 손이 누구의 손이겠는가? 불덩이를 받지 않으면 불은 그대에게 닿지 않으리라. 즉, 분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집착으로 붙잡는 내 마음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화를 통해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하고 인연을 잃고 몸마저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나와 타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잠시 바람을 멈추고 물을 뿌린다면 그 불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화를 내려놓는 첫걸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바로 멈춤과 호흡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날 때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되는 말을 하면 곧바로 맞서 말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항의하며 분노가 치밀면 행동으로 터뜨립니다. 그러나 이 본능적 반응이 바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혀를 재갈 물린 말처럼 발을 묶은 말처럼 멈추어라. 그 잠깐의 멈춤이 백날의 수행보다
깊은 지혜를 주리라. 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해야 할 첫 번째 수행은 멈추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단지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멈춤의 순간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멈춤만으로는 화의 불길을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가 일어날 때 저는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는 불과 같으나 호흡은 물과 같다. 들숨에 화를 알아차리고 날숨에 화를 놓아버려라. 화는 불이지만 호흡은 그 불을 꺼내는 바람이 된다. 화를 다스리는 첫 연습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단지 멈추어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쉰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통한 멈춤은 단지 순간의 화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차 단련되어 다음에 화가 일어나더라도 더 쉽게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은 결코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듭 이어질 때 그 힘이 길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가 일어나자마자 칼을 잡지만 지혜로운 자는 먼저 호흡을 잡는다. 칼은 피를 흘리게 하지만 호흡은 마음을 고요히 한다. 우리가 분노에 휩쓸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린다면 화는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수행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는 연습은 우리 마음속에 고요와 자비를 길러내는 씨앗이 됩니다. 화를 내려놓는 길은 멈추고 호흡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멈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뒤에도 마음속에는 아직 뜨거운 잔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열을 식히는 길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순간 상대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또한 괴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분노하는 자 또한 괴로움에 빠져 있음을 보라. 불 속에 있는 이가 불꽃을 튀기듯 괴로움에 있는 이는 말과 행동으로 고통을 흩뿌리느니라. 즉,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 또한 자신의 무지와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분노는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이 저를 늘 괴롭히는 바람에 마음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비심을 내고 싶지만 오히려 원망만 쌓여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타는 집을 본 적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불타는 집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면 그 아이를 원망하겠는가? 아니면 꺼내주려 애쓰겠는가?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라면 꺼내주려 애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원망하는 그 사람도 불타는 집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와 같다. 그대가 자비의 눈으로 본다면 원망 대신 연민이 일어날 것이다. 분노를 자비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행이란 원래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란다.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속에 부드러운 연민이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은 실제로 자비의 힘을 길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칼날을 무디게 하고 불길을 서늘케 한다. 자비가 깃든 마음에는 원수가 머물 수 없다. 우리가 분노를 자비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화는 더 이상 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는 수행의 걸음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듭니다. 화는 원래 불이지만 자비의 바람이 불면 그 불은 이내 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 남습니다. 우리가 화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이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아 나를 괴롭힐 것이라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분노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꽃은 피어 아름답지만 이내 시들고 달은 차올라도 이내 기운다. 분노 또한 그러하니 영원히 머물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은 너무 강렬하여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화 또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상의 지혜로 분노를 바라볼 때 화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가 일어나면 저는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괴롭습니다. 무상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꽃잎을 바람에 날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눈앞에 있던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지 않았는가? 마음속 화도 이와 같다. 붙잡지 않으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분노는 본래 실체가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파도는 일어나자마자 이내 사라집니다. 화 또한 마음의 한순간적 일렁임일 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순간을 붙잡아 나는 화난 사람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분노가 더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상을 깊이 관찰할 때 분노를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화도 잠시 일어난 것이구나. 곧 사라질 것이니 붙잡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화는 더 이상 무서운 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훈련하는 도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분노를 영원한 원수로 삼고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본다.
원수는 두렵지만 손님은 곧 떠나니 미워할 필요가 없도다. 우리가 무상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화는 집착할 이유가 없는 덧없는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분노를 스스로 녹여내는 힘이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도 곧 사라진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바라보고 그것이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라. 그대가 무상을 체험할 때 화는 더 이상 그대를 속이지 못한다.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이를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꿀꺽 삼켜져 쌓입니다. 이러한 참는 화는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사람의 마음은 강물이 막혀 흐르지 못하는 연못과 같도다. 마음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히면 병이 생기느니라.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는 것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불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이 남에게 닿지 않도록 참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결국 그 불은 제 안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참는 화는 남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태운다. 우리는 화가 일어날 때 대부분 이를 참거나 억누르며 마음속 깊이 숨깁니다. 그러나 참는 순간 화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쌓여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참으려 들지 말고 먼저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 알아차림이 곧 첫 수행이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를 즉각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병들게 하는 습관입니다. 알아차림이란 단순히 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단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처음보다 덜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알아차림은 화를 바라보는 첫 번째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 멈춤. 화가 일어나면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2. 호흡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확인합니다. 3. 내 마음 관찰. 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몸의 긴장과 마음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멈춤만으로 화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참기 어려운데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것이 불평을 하고 있겠느냐? 흔들림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해지느니라. 마음도 이와 같다.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두어라. 그것이 첫걸음이자 수행이다. 실제 생활에서도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상사가 예민한 말을 하거나 친구가 배신감을 주었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호흡하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수행이 이루어졌다. 화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대의 마음이 병들지 않는 길이 이것이니라. 알아차림과 멈춤은 단순한 마음 챙김이 아니라 화가 병으로 쌓이는 과정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매 순간 반복해서 연습하면 화는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잠시 멈추고 깊이 숨쉬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그것이 바로 화를 놓는 연습의 첫걸음이며 마음을 병들지 않게 하는 지혜의 시작이니라. 해질녘 산사의 숲길에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행을 마치고 고요히 앉아 있어도 각자의 마음 속에는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작은 파도가 이는 듯 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음 속에는 화가 쌓입니다. 참으려고 하면 참을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몸도 무겁습니다. 저는 이 화가 제 안에서 끝없이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그것, 바로 참는 화의 그림자라.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불꽃이 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는 화는 마치 숲속에 은밀히 숨어있는 불씨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스치거나 쌓이면 마음과 몸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떠있는 잎사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잎을 보아라.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들이 있느니라. 마음속 화도 이와 같다. 겉으로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병이 된다. 또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다가와 제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화는 그대의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짓누른다. 화를 붙잡는 순간 마음의 에너지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병이 되어 몸과 마음을 갉아먹느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꽃을 숨기고 참으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화를 참는다는 것은 곧 스스로 불을 끌 수 없는 채 안에 갇히는 것이며 그 불은 결국 그대를 태우는 법이니라.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참는 화는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한다. 숲은 저녁의 고요 속에 잠기고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화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비로소 참는 화가 마음과 몸에 남기는 그림자를 깨닫게 되었고 내려놓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참는 화는 마음의 어둠이 되어 몸과 마음 깊은 곳에 병을 남깁니다.
화를 억누르고 참는 것은 순간의 평온을 주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압된 감정이 쌓여 결국 내면의 건강을 해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 부릅니다. 번뇌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깨달음을 가로막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화가 마음에 일어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억누르는 순간 마음은 좁아지고 굳어집니다. 마치 흐르지 못하는 강물처럼 에너지가 막히고 결국 몸과 정신에 병이 스며듭니다. 참는 화가 병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을 내면에 가둬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마음의 긴장은 서서히 풀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찰과 비움의 수행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분노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붙잡으려 할수록 병이 되지만 관찰하고 내려놓으면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는 화가 병이 되는 이유와 내려놓는 연습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번뇌의 불길은 더 이상 내면을 태우지 못하고 마음속 고요가 점점 자리를 잡습니다. 화를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꾸준히 반복될수록 마음과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되찾습니다. 화는 병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놓이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참는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는 화는 병이 된다, 놓는 연습을 하라는 주제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마음과 몸에 깊은 병을 남깁니다. 그러나 화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화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를 붙잡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관찰하며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과 몸은 건강을 되찾고 내면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참는 화가 병이 되는 것을 깨닫고 화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 배운 마음의 지혜가 일상 속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누리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